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선생된 자들이 더 큰 심판을 받으니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12절까지 계속해서 말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를 볼 때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죠. 바로 말 때문입니다. 선생님들은 앞에서 늘 가르쳐야 하다 보니 말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실수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말이 없으면 실수할 가능성이 적지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그만큼 말로 실수할 가능성이 커지죠. 그러니 선생님들이 말로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이 늘 말을 많이 하니까 죄를 지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러니 야고보 사도는 아예 선생님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사실 인격이나 좋은 성품을 갖추지 못한 자들이 선생이나 리더가 될 때 그로 인해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앞선 자들이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말로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원래 말은 마음에 있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인데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성숙하지 않은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앞선 자들은 특히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말을 아끼고 절제해서 말로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더불어 성숙한 인격과 좋은 성품을 갖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써야 합니다. 그럴 때 말로 실수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평소 내가 말로 인해 실수를 자주 하거나 말로 남들에게 상처를 많이 준다면 말을 많이 하는 자리에는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이나 남들을 가르치는 사람은 되지 않는 게 좋죠. 그래야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게 되고 말로 죄를 범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결국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면 대부분 온화하고 온유한 성품을 가진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곁에 가기만 해도 그냥 은혜가 밀려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좋은 말만 하십니다. 은혜가 넘치는 말만 하시고 나쁜 말은 거의 하지 않죠. 절대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 뒤에서 남욕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다른 노력을 하기보다 말로 실수하지 않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나쁜 말을 하지 않고 말로 상처 주지 않고 뒤에서 남욕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3절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처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자, 혀를 말에 입에 물리는 재갈과 배를 조종하는 키에 비유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뜻하는 바는 혀로 모든 것을 다 조종할 수 있다는 거죠. 말을 재갈로 조종하고 배를 키로 조종하듯이 우리의 혀로 우리의 삶을 조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진리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는 뜻이죠.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놀라운 진리를 잘 모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말을 함부로 한다는 거죠. 내가 말하는 대로 내 인생이 결정되고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살게 된다면 우리는 함부로 말하지 않을 겁니다. 말 한마디도 조심하며 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말을 함부로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내가 말하는 대로 살게 된다는 진리를 깨닫지 못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우리가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말만 하지 않아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을 것인데 그 발단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 누군가의 말에서 시작되었을 겁니다.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것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의 말 때문입니다. 말 때문에 행복해지고 말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분명히 새겨야 합니다. 읽고 듣는 것으로 그냥 흘려버려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이제부터라도 입술을 다스리고 절제해야 합니다. 좋은 말, 은혜로운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만을 해야 합니다. 나쁜 말은 아예 입 밖에 꺼내지도 마십시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7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자, 야고보 사도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한마디를 더 보태고 있습니다. 그것은 혀를 다스려야 하건만 혀를 다스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서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혀를 절제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혀를 다스리기가 어려운 걸까요? 왜 마음으로는 좋은 말을 하고 싶지만 그것이 잘 안 되는 걸까요? 우리가 말로 실수할 때를 한번 돌이켜보면 됩니다. 언제 말로 실수를 합니까? 우리는 주로 화가 났을 때 말로 실수를 합니다. 화가 나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앞뒤 좌우 가리지 않고 함부로 말하게 되죠. 특히 화가 나면 누군가를 탓하게 되고 비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말로 실수를 하게 되고 상처를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들은 화가 났을 때는 아예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거죠. 화가 났을 때는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화도 하지 말고 문자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예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안 해도 벌써 표정이나 분위기로 내 마음의 화를 다 드러내기 때문이죠. 그러니 말은 안 해도 내 화가, 내 기분이 표정이나 분위기로 전달됩니다. 그럼 말한 것과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니 화가 났을 때는 내 화가 다 가라앉을 때까지 홀로 있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리고 화가 났을 때는 누군가를 탓하는 말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화가 났다는 것은 반드시 나를 화나게 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아니면 제3자에게 그 사람을 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말로 또 실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화가 났을 때는 아예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게 제일 낫습니다. 하지만 내 속에서 불이 올라온다면 그때는
하나님께 토해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무런 부작용이 없고 게다가 하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하나님께 토로하는 게 제일 좋죠. 혀를 길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우니 내 혀를 제대로 절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어느 누구도 만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만나야 합니다. 자,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것으로 혀로 우리가 주와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두 가지 대조적인 것들을 예로 들면서 한 입에서 좋은 말과 나쁜 말이 동시에 나올 수 없다고 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없고,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고, 한 나무에서 두 열매를 낼 수 없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내 입술에서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온다면 한 가지는 거짓이고 위선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라면 사람을 저주할 수 없다는 겁니다. 혹 사람을 저주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찬송은 위선이라는 거죠.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올 수 없고 한 나무에서 두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한 사람의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내가 사람을 저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면 내 입술은 찬송의 입술이 아니라 아직도 저주하는 입술에 더 가깝다는 겁니다. 나는 찬송보다는 저주에 더 익숙하다는 거죠. 내가 혹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찬송은 거짓이고 위선에 가까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찬송입니다. 왜냐하면 저주하는 입술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해봤자 그 찬송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요한일서는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할 수 없다고 합니다. 혹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의 고백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위선에 찬 고백일 뿐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미움의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랑의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미워하는 말을 한다는 것은 아직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지 않은 거죠. 나는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가까운 사람이죠. 미움에 더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러니 미워하는 말, 저주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바입니다. 한 입에서 절대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위 말씀을 기준으로 내 입술부터 잘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아직도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저주하고 있다면 아직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 차지 않은 거죠. 아직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있다면 먼저 내 안에 하나님 사랑을 더 가득 채워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꽉 차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입술에서 저주와 미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내 입술에 사랑이 가득 차서 진정한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될 겁니다. 찬송과 저주를 동시에 내는 위선적인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입술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입술에서 두 가지 말이 나오지 않게 하옵소서. 미움의 말, 저주의 말 나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사랑하는 말, 찬송하는 말, 감사하는 말만이 울려 퍼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